제가 얼마 전에 BBC에서 나온 한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3.5%의 법칙,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이것이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비폭력 운동들이 힘이 있었고, 그리고 비폭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3.5%, 전체에서 3.5% 이 소수가 결집했더니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다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3.5%의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에 결집해서 세상에 맞섰더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집된 소수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으면서도 굉장히 놀랍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소수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소수의 12제자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소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셨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뜻에 헌신되게 만들어서 이 소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더니 이 소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신된 소수를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신다. 이 원리 원칙은 오늘날에도 지속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기독교 내에서 어떤 학자들과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향도 듣고 그 이야기도 듣다 보면 굉장히 몇 세기 전부터 계속 기독교 위기론이라는 것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독교가 전 지구에서 사라질 것 같다. 그게 몇 년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미래학자들의 계속되는 그 질문이고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2060년 되면 끝납니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사회 기조가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다른 모든 종교에는 친절하게 구는데 기독교만 이렇게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독교 위기론이 찾아오고 그게 거기에 부응하듯이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만 보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갑자기 인구수를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신 다음에 갑자기 부흥을 이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수의 12명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12명 소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신된 소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소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바꾸실 것이고, 소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헌신된 그 소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지금 소수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냥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그 결집되고 소수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일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이 소수가, 여기에 모이는 이 소수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를 통해서,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 사역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그것도 하셨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도 토론하고 부딪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거 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이 다수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싸우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 혹시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예수님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데리러 와서 예수님을 가족들이 막 불러내니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가족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가족을 해체하는 듯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을 많이 보면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또한 제자에게 맡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험한, 어떻게 잘못 들으면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족은 분명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고 굉장히 끈끈한 그런 가족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연합된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헌신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들의 공동체가 훨씬 더 끈끈하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의 뜻에 따르다 보면 때로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너희 가족이나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소수가 결집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두어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하는 데까지만 나아갑니다.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이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고민하는 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나눴듯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평생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한다는 것은 그냥 그 고민한다는 것 그거 자체로 끝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전부를 쏟아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더 진행시키기 전에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헛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와 개신교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점을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처녀로 살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에도 몸에서 갑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탁 나와서 처녀의 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요셉과는 어떤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아서 영원한 처녀로 지금도 천상의 처녀로 남아있다. 이것이 마리아가 굉장히 높이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영원한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언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친척들이다.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동생이 아니라 친척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동생들이라고 썼던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제가 제 톤을 통해서 나오죠. 거의 대부분 한국말로 표현이 다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아델포스는 동일한 육신의 부모를 둔 형제들 때로는 자매들까지 포함하는 단어로 이 아델포스가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 단어를 동생이 아니라 친척들이라는 말로 넣어서 번역한다면 굉장히 이 말이 어색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 구절을 이 동생들이 아니라 친척이라는 의미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나왔으면 동생이 나와야 되죠. 어머니가 나왔는데 갑자기 친척이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친척이 나왔으면 그 앞에 우리 이모를 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할머니를 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왔으면 친동생은 아니고 아버지가 다르니까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동생들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남동생, 여동생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문맥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없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죽었고 이 어머니와 이 동생들 가족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지금까지 나눈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헌신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지금 비교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그 혈연 관계보다 헌신된 그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가 소그룹 열심히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팅이 갈릴리 바다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떼우고 그 배 위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앉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는다는 것은 그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보통 앉아서 가르쳤고요,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랍비가 권위를 상징하는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랍비의 권위를 내가 복종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가르치는 이 말씀에도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 단순히 내가 말씀이 그냥 누구 어떤 성경에 써 있는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다. 나의 삶을 찔러 쪼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의 이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항상 경외하고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으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미 청중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라고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말이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부산한 마음이 있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제부터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 마음에 가득 심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집중해서 내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들으라라는 이 한마디 짧은 말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또다시 들려오는 말이니까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반응에 따라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그 농부들은 이게 일자로 줄을 딱딱 그어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씨를 뿌리고 그렇게 모내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밭을 그 쟁기도 요즘처럼 크게 좋은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꼬챙이가 잠깐 이렇게 달린 건데, 그걸로 뭉친 그 흙이 있으면 이렇게 쳐서 이게 풀어줬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허리에는 이제 가방 같은 그거 하나 두고 여기에 씨를 가득 이게 넣은 다음에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대부분 또 썼던 방식이 뭐냐면 씨를 먼저 뿌립니다.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씨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쟁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밭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박히게 되고 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막 던졌기 때문에, 흩뿌렸기 때문에 농부의 위치에 따라서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씨가 떨어지는 4가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땅을 고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딱한 곳이기 때문에 씨가 자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돌밭에 떨어진 건데, 돌밭 위에는 흙이 좀 쌓여있긴 합니다. 덮여있긴 한데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처음에는 흙이 있는 그 부분까지만 조금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깊게 뿌리가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깊게 성장하지를 못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물을 흡수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사막에 강한 바람이 불면 그냥 말라버렸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밭에다가 이 씨를 뿌렸는데 왜 가시떨기가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잡초들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 가시떨기를 둔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곳은 보통 그 다른 밭과 다른 사람의 땅과 구분하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지금 펜스 이렇게 그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밭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어떤 씨들은 이 밭 안에 뿌려졌지만은 어떤 씨들은 경계선 펜스 안에, 그 잡초 안에 뿌려진 겁니다. 이렇게 씨가 가시떨기나 잡초 사이에 뿌려지면 태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서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또 물도 제대로 흡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농부가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결실을 이루는데요, 그 당시에 좋은 결실을 이뤘다 싶으면 7.5배 정도의 수확을 거뒀고, 정말 많이 거뒀다 그러면 10배 정도 거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정말 많이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고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실이 맺히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를 끝내신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비유를 한참 말씀해 주시고는 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들어도 들을 귀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도 너희는 그 말씀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순종하는 마음, 나는 안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곡해돼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분이요, 굉장히 많은 분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나도 맺고 싶습니다. 나에게 언제 이렇게 복 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많은 결실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에는 다 순종했는데 내가 차마 여기는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녀 문제는 못 놔두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까지 더 내려놓습니까? 내가 내려놓고 싶은데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 나머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서 내 가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실은 알아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이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질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이 여기에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 메시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것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할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는 많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두 가지 목적,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도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좀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그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조차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주신 이유가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비유는 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따라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비유에서 우리가 멈춰설 때 진리를 가리기도 하는 용도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어떤 반응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내가 깨닫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노하는 도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지금 나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갖고 있는가,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단단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한 태양이 내려지면 사막에 있는 그 모래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은 이 밑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강한 햇볕 때문에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모래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그런 곳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이 떨어진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진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16절과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기쁨으로 받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간혹 이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는 일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쳐졌고 예수님 덕분에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고쳐주셔서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원하신다. 내 마음 전부를 원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짝밭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예수를 따르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마음에 뿌리가 깊게 박힌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돌짝밭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돌밭에 있던 사람들은 얕은 기쁨, 얕은 만족을 찾았지만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뿌리도 내렸습니다. 성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결실을 맺지 못하냐면 성장은 했는데 염려가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염려와 세상의 욕심이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욕심이 생기면 무엇이 같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가 생각되고, 그리고 염려가 왜 생각납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돈이 사라지게 될 것만 같으니까 염려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오면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려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염려가 왔을 때 내가 염려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압니까? 염려가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행동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몸이 먼저 가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염려가 들고 욕심이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머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그만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부터 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라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석학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만 다가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당장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곳에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확도 해주시게 될 거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확을 많이 거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순종하라고만 말씀을 하셨다. 너에게 맡겨준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다.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도와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내 인생에 왜 결실을 많이 주질 않으셨을까? 왜 내 가정에는 많이 열매가 열리질 않을까? 만약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내 마음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순종하는 상태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또 작은 소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이 지역,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